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3면, 구약 173면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또 그 나라 민족의 풍속, 문화, 법을 따라서 이렇게 나름대로 살라 그런 의미가 있죠. 미국에 가면서 운전할 때는 미국의 교통법을 따라서 운전을 해야만 됩니다.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하면은 이제 벌금 물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운전이 좀 능숙하면은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운전하는 일이 뭐 종종 있는데,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이민 가서 운전면허를 새로 이렇게 좀 갱신하고 할 때 옛날에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운전하든지, 혹은 우리가 또 옆에 이렇게 사이드 미러라고 그러죠. 이렇게 옆에 있는 그 조그만 거울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고기에 살짝 돌려서 그것만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전면허는 절대 딸 수가 없죠. 그쪽 나라는 고개 이렇게 확 돌려서 뒤를 완전히 보여야지만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한국에서 운전 많이 한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한국식으로 운전하다가 이 면허를 재갱신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던 것을 저도 좀 이야기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 지역마다 또 나라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나름대로 풍속이 있습니다. 장례도 보면 어떤 지역은 뭐 매장을 하고요. 어떤 곳은 또 화장을 하고 어떤 곳은 뭐 또 이렇게 조장을 하고 풍장을 하고 여러 가지 민족마다 나라마다 스타일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8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갈 바른 풍속을, 규례를 가르쳐 줍니다. 이 풍속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나라, 한 민족이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몸에 이렇게 딱 배어 있어서 그건 뭐 거의 자동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어떤 일들, 문화,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 풍속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배우게 되어 있고요. 또 저절로 유산처럼 몸에 배이도록 다 되물림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어떤 때는 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랜 동안 뭐 유교 문화, 유교 풍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좋은 점에서 장유유서, 어른을 섬기는 것, 혹은 뭐 부모님께 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나쁜 풍속으로는 소위 뭐 남존여비라든지 칠거지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우리 생각 속에 풍속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살 때의 풍속을 다 버려라. 왜? 한 400년 정도를 거기 살았기 때문에 대대로 물려오는 애굽의 풍속이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삶 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의 풍속을 다 잃어버려라. 그것을 끊어버려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저희들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요즘 쭉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대부분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 아주 많거든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것도 그래서 나일강을 신처럼 여기는 부분이 있었고, 또 개구리라든지 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당시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던 우상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이것은 그냥 우상에 불과하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그곳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좀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있던 풍속이 얼마나 끈질긴지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몇 대 뒤에 가면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놓은 솔로몬 성전 뜰에도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세워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아스타롯 이런 신들을 성전문은 닫아놓고요, 오히려 뜰 이곳 저곳에 그런 우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음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풍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게 사람들을 붙잡는지, 사람들의 생각을 또 사람들의 삶을 이런저런 일을 판단할 때 얼마나 깊이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도 능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옛날 애굽에 살 때의 풍속도 다 끊어버리고 앞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 있는 풍속도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규례를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겨라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 또 신앙 생활한다 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상을 섬기든 이런 여러 가지 옛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러한 결단이 바로 믿음이고요.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뼛속까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좋은 습관을 말씀을 따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줄 압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조금 좀 안 좋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좋은 습관을 몸에 배이게 한다, 뼛속까지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간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 수십 년 하시면서 알게 모르게 새벽 기도라는 것이 몸의 습관으로 딱 배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시고 오실 수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벽 기도회를 평생 한 번도 못하는 분들이 아마 한국교회 반도 넘죠. 그죠? 대부분 새벽 기도회가 교인 출석의 10분의 1 정도로 보는 그런 일반적인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야 10%, 20%, 30%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거의 반수 이상은 한평생 새벽 기도라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왜요?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생각을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니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도저히 이 몸을 이기지 못해서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습관을 몸에 배는 것은 큰 은혜이고 또 우리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선택이고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기를 애굽에서의 풍속을 끊어버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 만날 여러 우상이나 새로운 땅의 풍속도 수용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규례만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라는 두 개가 있을 때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24장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러한 유언처럼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자기 후손들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도 비슷하죠. 애굽에서의 풍속을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택하든지 끊든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한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이고 은총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또 한쪽 눈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은 선택이고 결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느냐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끊임없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유교적인, 불교적인, 한국적인, 토속적인 이러한 습관과 풍속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느 것이 더 바른 것인가 늘 우리가 선택하며 결단하는 일들이 필요한 줄 압니다. 신명기 7장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말 온전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속, 믿음도 어떻게 해요? 이게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을 이 시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 나만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가 지금 새벽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바라봄이 우리 믿음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알게 모르게 다 풍속처럼 전달이 되고 유산처럼 전달이 되고요. 지금은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이 없어 보이고 또 흔들거리는 게 있겠지만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우리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신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자손을 천대까지 복 주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우리 자신이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